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여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충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16절에서 24절 이 문단 속에서 우리가 17절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는 그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한 사실에 더하여서 그 자손을 낳고 성을 쌓게 된 그 정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는 그 자손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자손들 얘기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성이에요.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문명을 일구어 나갔다. 그래서 그 자손의 계보를 에녹으로부터 라멕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짧지만 그 계보는 에녹으로부터 누구까지예요? 라멕까지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그의 누이와 결혼했었다고 추론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초기에는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선 근친상간을 율법으로 혹은 법으로 금지하지만 초기에는 그 가문 안에서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때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 가문에서 퍼져 나온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인은 그 자기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누이들 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결혼을 보통은 이미 아벨을 죽일 때 결혼을 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왜 가능성을 좀 줄이고 있냐면 살인하고 이렇게 저지른 상황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이들이 결혼을 했을 거냐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물론 또 자유 선택을 해서 그냥 그런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큰 가능성은 아마 죄 짓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을 것이다. 뭐 이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은 처음에는 그 가문 안에서 결혼을 했다는 건 분명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그 근친상간을 금하는, 그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허락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근친 결혼을 금지하실 때까지는 그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후에 그에게 결혼할 누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만일 결혼이 자유 선택으로 주어졌다면 누군가 가인을 사랑하여서 방랑하고 유리하는 삶을 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열어놓긴 하나 가능성은 그 이전에 결혼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도. 그러나 이건 추론입니다. 가인의 결혼과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많은 것을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바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감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찌할 수는 없지만 가문소에서 결혼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자세한 설명들은 사실은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왜 이런 자손들의 얘기를 거기에 썼을까? 중요한 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녹으로부터 누구까지요? 라멕에까지 자손들이 퍼져갔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왜 자손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자손들이 퍼져갔느냐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자손들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뭔가는 믿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관심을 어디다 가질까요? 어디서 마누라를 얻었대? 그러면서 또 뭐 가족끼리 어떻게 결혼해 이런 거 막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는 아니죠. 예. 가인과 그의 가문이 놋 땅에 정착하게 된 정황은 분명 하나님과 분리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놋 땅에 왜 갔냐는 거예요. 가인이 왜 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가문을 일구었느냐. 그러면 왜 갔죠가 중요한 거죠. 왜 갔죠? 왜 놋 땅에 정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 동네에서. 근데 왜 놋 땅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고 또 그 성이라는 걸 짓게 됐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몰려 사는가? 죄인인 가인의 후손들이 몰려 산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거기 놋 땅이 중요한 건 그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죄져 갖고 쫓겨났다. 쫓겨나서 일구어 놓은 마을이 거기다. 그러면 이제 놋 땅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이 거기 기록해 주신 것은 그 땅이 그렇게 밝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땅 자체의 역사가 기원이 오리진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해서 일어난 역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제 역사를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저기 삼본에서도 사시고 안양에서도 사시고 군포에서도 사시고, 그죠? 저는 군포가 안양에 있는 건지 알았어요. 처음에 와서. 안양에 진짜 태어나서 3살 때 면목동에 갔거든요. 저희가. 그래갖고 40살 때까지 산 거예요. 거기서. 처음 이사를 이렇게 먼 곳으로 왔는데 그냥 와서 뭔지 몰랐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 군포가 안양시에 있는 군포가 있구나. 사람들한테 자꾸 저기 안양 군포에 저기 뭐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어이가 없으신지 군포니까 따로 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으로 보면 뭐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느냐. 지금은 뭐 놋 땅은 없지만 지금은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지금 놋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짓고 쫓겨나고 분리돼서 일어난 역사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남기고 가는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 진리 그리고 그 은혜,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그 기원이 거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역사를 잠깐 살고 떠나지만, 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역사다, 뭐 이렇게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노 땅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만들어 놓은 거처였다. 그건 이제 물론 지리적인 땅이지만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 없는 가문의 계보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언약을 사실 또 맺었어요? 은혜 언약을 맺어서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역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거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믿음의 계보가 시작된 거죠. 또 거기서는 제사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에 실패한 자가 누구냐면 아벨이죠. 그 히브리서는 가인이죠. 아유, 또 녹음되는데 맨날 이런 게 한두 개씩 나오대요, 보니까. 그래서 가인이 뭐에 실패했냐? 히브리서가, 성경이 또 그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그럼 가인은 뭐를 못 드려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못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또 다른 하나의 무리가 생겼는데, 그 무리가 뭐냐면 바로 가인의 계보다. 믿음 없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 그래서 이 신앙 없는 가문의 계보를 통해서 그 계보의 특징을 성경은 피 흘리는 기질과 야만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특징으로 삼은 자들이다. 그 이제 라멕 같은 사람들 보면 계속 이 계보 속에 살인 얘기가 나와요. 잔인해요. 그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음악, 문화, 예술, 그죠? 그거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보면.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지배받고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지배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족속이 됐다.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다 부러워할 얘기예요. 지금도 솔직히 이스라엘 편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랍 사람들 맨날 지금 피해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세갖고 엄청 죽이고 있어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버린 거죠. 성경만 들고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세대주의나 요즘에 뭐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유대인이 형제인 것처럼 전도할 대상이지 형제 아니라고요. 예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저들은 이렇게 생명 없어요. 근데 미국의 세대주의 들어가면서 자꾸 미국이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이 뭐예요? 유대인 구원 따로, 교회 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되게 높게 봐요. 그런데 지금 저 모양이 이스라엘을 칭찬해 줄 게 뭐 있어요? 잔인하죠. 피 흘리기 좋아하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보면 하나도 칭찬해 줄 게 없어요. 여기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시작됐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압제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무슨 그걸 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고 또 한편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뭐를 흘리기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이게 뭐냐면
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이 주셨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께 역행된 삶을 산다. 그럼 그게 축복이 아니다. 일반 은총을 조금 받았던 많이 받았던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결국 이게 뭐가 없냐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 그들은 회개 없는 죄악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고 우상숭배적인 삶을 산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만 비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짜 이 사람들의 비극은 뭐 때문에 비극인 거죠? 이렇게 사는 것도 비극이지만 뭐가 비극이냐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 그래서 총체적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른다. 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명을 일구고 다른 족속들을 지배하고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산 거예요? 유리하는 삶을 산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놀랍게도 다른 민족들을 압제하고 살았지만 다른 종족들을, 그 당시로 보면 자기보다 약간 불악이겠죠. 지금 이때는 막 엄청난 인구가 아니니까, 그죠? 불악일 거예요. 마을 압제하고 살았다. 그리고 가끔 가서 죽이고 오고 피 흘리고 오고, 그러면 이제 많은 걸 강탈해 오고, 근데 마음은 항상 죄책감, 양심의 찔림, 그리고 언제 천벌받을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거로 맨날 벌벌 떨면서 사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소유한 것이 그 마음의 불안정을 사실은 안정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면 또 어느 정도 상당히 적용이 돼요. 지금 같은 세상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기술이 발달하고 항상 세상이 말하는 리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몇 년이 아니라 며칠 사이에 혁신이 일어나요. 갑자기 어디서 무슨 반도체 만들었다? 그러면 또 어디서 갑자기 그걸 뒤집어 갖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리노베이션. 근데 사람들이 행복해요? 별로 현대인들은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해해요. 지금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정서적인 가장 불안정감을 느끼고 산대요.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우울증도 많고 불안도 많고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면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현대인들은 어떤 그 문명의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절대화가 돼 있어서, 그런 것은 유물론, 진화론,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다 그냥 물질이에요. 다 사람이고 뭐고 인간이고 뭐고 다 조그만 입자에서 왔다. 정신세계, 종교 다 물질이 진화돼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낸 발전들, 사실 공허해요. 하나님도 없고 윤리도 없고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물질로 환원이 되는, 그러니 이런 세상의 일종의 그 아주 그 시초, 이게 뭐냐면 노 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버린 자며, 노 땅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자요,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자요, 동시에 하나님께, 항상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가 뒤집으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누굴 버리고 산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반대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가인은 그 자손들에게 결코 하나님을 전해줄 수 없는 상태에 놓여버렸어요. 가인은 가인으로 멈추지 않고 왜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람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냥 가인 자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항상 사람은 누구 죄로 죽어요? 자기 죄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후손들이 다 악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믿는 가정의 자손들이 그렇게 갈 확률이 높을까요? 왜? 지금 가인에게는 자기의 구원도 없지만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유가 뭐를 의미할까요? 자손들에게는 전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내가 안 믿으니까 자손도 무조건 하나님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인이 하나님을 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방황해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은. 왜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분명한 한 뭐를 전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럴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방황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도 나중에 부르실 수도 있고. 그 부모의 사명은 언제까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끊어질 때까지 자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자녀들 깨우쳐주고 이게 긴 시간 동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가정은 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적어도 떠날 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죠? 믿음의 제사를?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없었으면 아벨이 없었어요. 근데 가인은 지금 되게 막막해요. 이게 되게 어두워요. 왜냐하면 가인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고 아예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가인은 그 자손들에게 전해줄 복음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인정하는 것만 소망이에요. 그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은 뭐 일찍 돌아올 수도 있고 늦게 돌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지 돌아오는 또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황을 많이 하셨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친할머니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청년 때 목사님이 신학교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대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신앙 돌아오라고 맨날 기도하셨대요. 저도 기억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글자를 모르는 분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외워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제가 볼 때는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오라고 맨날 기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게요?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80년대에. 그리고 제가 91년도에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돌아오시더라고요. 담배도 피다가 신학생 되고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아들 신학생인데 담배
더 이상은 못 피겠다, 양심상.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 가시더라고요. 돌아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언제냐면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돌아오겠어요. 그 아버지도 아셔요.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할머니가 맨날 날 위해서 기도해갖고 너를 신학교 보냈나 보다. 네가 신학교 안 갔으면 나 안 돌아갔는데 네, 돌아온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늦게라도 돌아와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그걸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떻게 믿고 가셨는지, 뭘 믿고 가셨는지, 적어도 그들은 그걸 진리라고 여기고 살았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떠나서라도 그래 거기로 돌아가야지 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강요하고 잔소리하고 혼내주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우리가 떠나서라도 돌아올 기회들이, 소망이라는 건 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늦게 돌아오지 않아요, 보면. 그죠? 다 돌아온다고요, 때가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인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절망스러움은 그거예요. 왜 그 자손들이 그렇게 갔나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자기가 난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얘기할 수가 없죠. 불신자잖아요. 하나님과 극히 원수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야. 전해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 그 자녀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같으면요, 전도하고 뭐 이러면 하는데, 그때는 딱 그 고립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문이 중요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때 목사는 아버지예요. 근데 교회가 없었잖아요. 가정 단위로 믿었다고요. 씨족 사회. 그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됐고, 이삭의 믿음이 뭐가 됐어요? 야곱의 믿음이 됐어요. 그때는 가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셋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그 가문의 절망스러움이 뭐냐면, 가인 속에 그 자녀들에게 전해줄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말씀 배우고 듣고 정립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자, 자식들한테. 그죠? 잘 믿을 수 있고 방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부모들이 인정하고 살아갈 때 적어도 그걸 남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식들에게 가장 큰 기준이 돼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잔소리가 아니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산다. 그럼 당연히 자녀들이 그걸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당연히 알죠. 그 마음을 남겨놓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걸 남겨주고, 우리 부모님이 뭘 믿고 가셨는지, 저분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고 떠나갔는지, 그것이 우리가 그걸 남기고 떠나가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자녀들은 그걸 기억해요. 되게 중요한 전도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가인의 포악과 야만성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가인이 가르칠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나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모습을 배워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끝장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가인에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 쌓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치기 전에 먼저 죽여버려야 돼.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내가 나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남을 먼저 짓밟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저기서 누군가 힘센 사람이 막 살아요. 그럼 쟤네들이 언젠가 우리 쳐들어오겠지? 그럼 어떻게 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사는 거예요? 먼저 가서 없애버려야죠, 저 인간을. 이거예요. 세상은 다 지금 이렇게 살아요. 요즘에 보니까 아우 참 답답해 죽겠네. 우리 저기 주은이가 고3인데 어디 학교 지원한 거를 담임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몰라야 돼요. 한 명이라도 내가 지원한 데 이렇게 넣어주면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걔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최대한 비밀을 지켜라. 어디 가는지도 얘기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괜히 네가 얘기했다. 나도 거기 지원할까?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네가 괜히 얘기했다가 여기는 좀 안정권이야 이런 거 얘기했는데 걔가 듣다가 갑자기 나도 저기 넣을까? 몰랐네. 저기는 몇 등급이네. 이래갖고 탁 넣잖아요. 걔 때문에 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치열해요. 보니까. 좀 답답하죠. 그렇게 얘기 듣고 우리 딸이 고3이다 보니까 아주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되게 힘들어져요. 불안해져요. 치열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모든 게 지금 경쟁이니까.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야만성, 그런 포악성.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못하죠.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 해줄 얘기가 없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뭐가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노 땅에는. 왜냐 그때는 가인이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그 바로 조상, 그 가장. 그러면 그 노 땅에서 가인이 낳은 자녀들은 뭐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절박함. 그럼 그걸 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 땅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존재하고 가정 속에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이 존재하고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총이에요. 비록 지금 방황할지라도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말씀으로 돌아올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어떤 방법이든 결국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거, 가장이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방식이든 그건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시키는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인의 가문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전해줄 신앙의 조상도 가장도 없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세세계보는 무슨 계보라고 돼 있어요? 세세계보는 믿음의 계보잖아요. 거기서 믿는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에노스, 이름은 똑같지만 에녹이 달라요. 이 에녹이 그 에녹이 아니에요. 다른 에녹이라고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자동으로 됐을까요? 전했을까요? 전했죠.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거든요. 그때의 은혜의 수단은 누구예요? 가부장적이고 시족적인 사회에서 부족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지금 원주민들 보면
거기 보면은 그 저기 종교를 주관하는 게 다 누구예요? 족장들 아니에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가인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계보는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보와 뭐를 이루기 위해서?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과 불신이 갈라지는 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하면 에베소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도 가르잖아요. 가르죠? 그때는 노 땅이었고 또 뭐 아담이 살던 동네겠죠? 그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가르냐면 불신 이방인들과 예수 믿고 회개한 거듭난 성도들을 가른단 말이에요. 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두 부류의 인류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있는 자들과 예수님이 없는 자들을 가른다. 그게 성도들에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갈려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 없는 소위 불신 이방인과 같은 정체성을 지닐 때 거기서 무슨 인류가 이렇게 이어지냐면 바로 그 불신 인류가 나타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대조를 이룬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셋과 가인의 역할이에요.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장들이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이미 고대부터 원시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과 복음을 불신하며 배척하는 자들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 양분되고 있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가인의 계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피 흘리기를 좋아했다. 셋의 계보에는 그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셋의 계보의 정체성은 이런 거였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 에노스는요, 최초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높이며 그 이름을 불렀다. 왜 불렀겠냔 말이에요. 의지할 때 부르고 찬송할 때 부르고 예배할 때 부르고 긴박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부르고 예배했다. 그럼 이게 누구의 계보의 특징이에요? 셋의 계보. 둘의 차이는 어디서 갈라지죠? 하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그럼 바울도 똑같아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 얘기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가인의 가문에 더 많은 계열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의 이 계보가 자손들 전부를 언급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이름들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두드러지게 한 사람들을 대표로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가끔 성경의 계보들은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곳에 거룩한 구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인의 가문에 더 많은 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특별히 어디에 주목을 시키고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인에게서 나오고 가인으로부터 양육을 받은 라멕이라는 그 자의 악행이, 그 후손이 가인의 가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소개되고 있다.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가문을 계보를 이어가고 그런 가문을 세우니 거기에서 나온 일들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아니라 그 옛 사람인 사람들에게 무슨 그 삶의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이 나왔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다, 집안을 일구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올까 그러면 라멕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되게 많은 의미들을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초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우리들에게 상당한 교훈들을 지금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됐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노 땅의 기원, 오리진이 뭐냐? 왜 노 땅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 오래된 역사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노 땅이 가진 신학적 의미 때문일 거 아니에요? 뭐냐?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가 하나님을 버릴 때 바로 그것이 만든 역사가 노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문 얘기를 하니까 누가 누굴 낳고 이제 계보가 생기는 거죠. 그때 누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역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가 가장이 되고 혹은 어떤 가문이 세워지고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가인의 그 계보가 비참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세웠던 어찌 보면 족장이요 어찌 보면 그 가문의 가장이었던 가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할 때 그 자손들이 왜 망가져 갔냔 말이에요. 그 가인은 그들에게 전해줄 아무런 신앙적인 유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이든 뭐든 좋은 걸 많이 남겨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많은 걸 남겨주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걸 좀 잃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땅 떠나기 전에 남겨질 유산 중에 진짜 중대한 유산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유산들은 100년 남짓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은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유산은 다른 거 다 좋은 거 남겨주고 싶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뭐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셋의 자손과 그 가인의 자손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갈라놓고 있다. 아주 그 원시적인 의미에서 고대적인 의미에서 이게 교회가 나타나고 교회가 아닌 그 세상의 집단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셋의 계보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의 교회. 그런 교훈들을 영적 교훈들을 잘 분별하면 이게 바울이 전한 교회론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거듭남과 회심 세상 불신 이방인과 그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그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제 결론은 이 두 가지 구별된 정체성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 왜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셋의 계보 속에 가졌던 믿음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정도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들이 저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고 또 우리가 낳은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그 유산들을 물려받아 또 언젠가는 주님 앞에 귀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며 또 하나님께 귀히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며 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들 또 특별히 믿음의 부모를 둔 그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개인 기도.